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93페이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오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제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자. 자,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 킬리만자로, 몬타나주 빙하 국립공원, 세 번째 콜롬비아 빙하, 히말라야, 그리고 이태리령 알프스, 남미 파타고니아.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전 세계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자랑하는 빙하와 만년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준비한 동영상 하나 있는데 함께 시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look at the 10 hottest years ever measured, they've all occurred in the last 14 years. And the hottest of all was 2005. The scientific consensus Is that we are causing global warming. I am Al Gore. I us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is Patagonia 75 years ago and the same glacier today. This is Mount Kilimanjaro 30 years ago and last year. Within the decade, there will be no more snows of Kilimanjaro. This is really not a political issue so much as a moral issue. Temperature increases ar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nd that's causing stronger storms. This is the biggest crisis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Early this morning, Hurricane Katrina slammed into New Orleans. Is it possible that we should prepare against other threats besides terrorists? From Paramount Classics comes a film that has shocked audiences everywhere they've seen it. The Arctic is experiencing faster melting. If this were to go, sea level worldwide would go up 20 feet. This is what would happen in Florida. Around Shanghai, home to 40 million people. The area around Calcutta, 60 million. Here's Manhattan. The World Trade Center Memorial would be underwater. Think of the impact of a couple 100,000 refugees, and then imagine 100 million. We have to act together to solve this global crisis. Our ability to live is what is at stake.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역사가 기록되는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2005년 대부분의 빙하지대가 녹아내려서 심각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환경운동가였던 엘 고어는 지구 온난화가 불러올 심각한 환경의 위기를 전 인류에게 알리고자 모든 지식과 정보가 축약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서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 고어가 쓴 2006년에 쓴 동명의 책 O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본 예고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가 영미권에서 번역이 된 그런 단어로 있었지만 이 엘 고어의 책과 영화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가 유행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의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말하려고 할 때 괜히 거부감이 들고 그 사실을 말하면 수치심이 들며 그 사실을 듣거나 아는 사람들도 불쾌해하며 쉬쉬하면 그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엘 고어가 강의를 한 지 2006년, 지금 거의 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해수면이 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엘 고어가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면서 반박하는 또 책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엘 고어가 좀 약간 우려를 했던 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많은 피해와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자연의 여러 가지 불규칙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 불편한 진실들, 이것은 단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묻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얘기를 하면 얼굴을 붉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묻어두면 이 사실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편해도 전하고 또 전달받은 이 사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면 해결할 길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했던 그 진실이 나중에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식을 생각하던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2장 4절과 또 6장 13절 등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근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자가 누구였냐? 디도였습니다. 디도.
에바보라 디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디도. 여러분 자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후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몇 년? 1년 약 6개월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기고 난 다음에 잠시의 이 고린도 지역의 지도자의 부재가 공백기가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상당히 부유하고 또 문란한 지역인 관계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와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 많은 교회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위기를 느낀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간단한 서신을 주고 받기는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느낀 것은 언제냐? 공동체에 자매했던 글로에의 가족 중에서 어떤 이가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에베소에 찾아와서 매우 불행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첨예한 파당이 생기게 되었고 완전히 사분 오열되었다는 소식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게바파. 이 위기의식을 느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권면의 대변인으로 그리고 디도에게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동력의 사역자로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디모데 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이미 최악이었다. 서신을 전달하고 대변인으로서 디모데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는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서신이라는 게 지금은 문자 보내면 약 1초 안에 지구의 반대편에도 전달되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마차 타고 걸어서 부두에 가서 배 타고 가서 전달하고 다시 배 타고 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몰아서 완전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자들로 우글우글거리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묵과할 수 없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예배당도 못 들어가고 우리말로 치자면 예배당도 못 들어가고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난 사도 바울은 아주 눈물을 흘리며 엄중한 이 책망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7.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책망과 또 엄중한 준엄함이 있는, 그래서 이 서신을 눈물의 편지 혹은 엄중한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가 이 편지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 서신은 지금 분실되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을 했냐?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다시 전달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왔는데 서신을 가지고 디도가 갔어요. 과연 이 서신을 받았을까? 이 서신을 읽고 혹시나 디도가 소위 말해서 몰매 맞거나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서신을 전달하고 애타게 디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디도가 바울이 거주하고 있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직접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자,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이미 또 이교도들과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의 연장을 받은 교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세 가지의 힘듦이 있었죠. 첫 번째 육체가 편치 못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 했습니다. 다툼. 그러니까 이 다툼은 교리의 논쟁일 수도 있고 또 거짓 선생들이 흔들어 놓은 무리들과의 험악한 다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죽음이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과 심적 고민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의 두려움이겠죠. 그에다가 고린도에 보낸 디도는 오지 않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람은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삼중고의 고통에 처해 있는 이 바울에게 드디어 디도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빛의 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위로하셨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빛의 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는데 7절,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은 저희 온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잘 도착한 것도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저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뭐 했다?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나를 뭐 했다?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믿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의 절망 상태에 있었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너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디도가 드디어 무사하게 도착한 것도 큰 기쁨이고 위로였지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서신을 읽자마자 조금 과장을 하자면 읽자마자 회개의 통성이 터지고 회개의 눈물바다가 되고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 저는 조금 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힘들게 만들었던 분열시키던 이들을 징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라고 표현하죠. 사모함.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모함, 그리고 애통함. 바울이 왔을 때 그 적대자들의 그 강력한 지지 가운데 바울을 차마 품어주지 못하고 쫓겨나게 만든 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 그에 대한 통해가 있고 지금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는 애통함,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 열정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위로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기쁨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기쁨을 지금 절실하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내놓고 기다리면서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너무 과격하게 말을 한 건가? 이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전해준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죠. 왜요? 바울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기뻐한다. 여러분,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지금 이렇게 또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죠.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세 번째 서신, 이 모든 고린도를 향한 서신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한 사람이 누구? 디도. 나중에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의 감독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레데의 감독으로 썼던 디도에게 쓴 서신이 무슨 서신? 오늘 성경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 두 번째가 바로 이 디도이죠. 여러분, 디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걷고 있는 자, 그리고 참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동력자 디도였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어려운 문제를 부탁할 수 있는 존재, 바로 디도가 되었고, 고린도서를 세 차례나 전달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디도가 하게 되는, 말 그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전적인 지지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라는 것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할 길이 없고 뭐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천에 처한 자들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 바로 비천한 자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낙심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이런 어려운 공경 속에서 안과 밖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 했다고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한지 후회를 거둬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근심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자,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께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편지, 분노의 편지 혹은 엄중한 서신이라는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받고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는 대적자들이 물러가고 도리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던 그 일하심 때문에 기뻐하며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이 어떻게 이처럼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진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바울을 위로하고 사모하고 바울에 대해 열심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10절에 그 해답을 들려줍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근심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근심을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근심?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세상의 근심은 어떤 거라고요? 사망을 이루게 한다. 한마디로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근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만드는 근심, 이 근심의 소식을 다른 말로 영적인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줄여서 두 자로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지요. 복된 소식인데 전하는 당시에는 불편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고개를 흔드신 분, 왜 어렵습니까?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소식인데 듣는 그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불쾌합니다. 왜요? 저 내면에 깊숙이 꽁꽁 숨겨놓았던 나의 약함, 수치,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죄라고 부르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들까지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놓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편해요. 잭 할리스 목사님은 미국에서 설교할 때 강력한 죄를 책망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은 설교할 때 이분의 설교 앞에 방탄유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죄를 책망했으면 이 격분에서 총으로 이 예배 중에 목사님을 쐈어요. 물론 이제 비 맞아서 살아 계셔서 그 다음부터는 방탄유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예배 중에도 총을 꺼내서 쏠 정도로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서 잘 전하지를 못해요.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인데 불편해요.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꽁꽁 숨겨놨던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만족과 희열과 저 행복감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불편하다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살아납니다. 전해야 회복됩니다. 전해야 고침 받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이거 불편한데 근심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근심. 나도 세상의 근심. 그들도 영적인 문제는 못 보고 피상적인 세상의 근심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망함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제가 인사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었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했습니다만 이제 자유다, 이제 편하다, 이제 일상 회복했다 라고 자유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주에 우리는 자가격리당했고 그 주에 그리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우리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았는데 이 불안감 때문에 연합도 안 하게 됩니다. 2,000명 넘어서고 있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학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더 경색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 같은데 웬걸 부스터 샷을 또 맞으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던 그것들이 도리어 자꾸만 뭔가를 더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복된 소식, 전할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실인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진리의 소식을 전달할 통로가 되어서 초대장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 예배도 소개해 주시고 온라인 링크도 전달해 주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이 불편한 진실, 진리를 어떻게 잘 전할까 고민하며 메시지를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불편한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하지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현재 베스트인 경석 씨가 다음 주에 참석을 한다고 약속을 2번, 3번이나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월 21일은 경석 씨의 생일이랍니다. 예. 교회에서도 거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나 전하려 하는 자,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며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이 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것을 자꾸만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왜요? 이 소식을 받는 이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전해야 하죠. 우리 베스트들, 우리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누가 그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는 자, 디도 같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하기에 전하지 않으려 하고 망설였지만 이제는 불편한 걸 불편하기에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지혜, 전할 수 있는 용기, 전할 수 있는 능력, 길들을 열어주시고 환경들을 열어달라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꾸만 주저주저 망설여집니다. 전달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한 말들을 듣게 되고 상대가 거북해야 한 것 틀림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나에게 이 모든 책임이 달렸다는 것이 오늘 나의 진실이고 분명한 진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불편하지만 이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몸을 진단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께서 앞에 나와 구원받고 얘기하며 백성에 되어서 기쁨과 평안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기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문화세에 아버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열린 몸의 귀한 열매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받게 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처럼 전하면 불편할 걸 알지만 그러나 진리며 진실이기에 그리고 이 길 외에는 길이 없기에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불편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